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자기 비움의 성탄입니다. 성탄이 아름다운 이유는 비움에 있어요. 비움.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즉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 바로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선물이 오고 가고 풍성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탄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운 그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비움의 성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비움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의 비움은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자기 비움의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동등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확실히 훌륭하시네요. 1부 예배 때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사건이 성탄이에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오는 본문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베들레헴 마굿간 말구 위에까지 내려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사인,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구유에 있다는 거예요. 말구유.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 성탄의 신비는 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만, 높아지는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눈치를 보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무시하고 그렇게 성공만을 향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아니,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2022년 성탄을 고대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할 곳,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앙받고 환대받고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희생과 섬김과 돌봄과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리가 교회의 자리요, 성도의 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더 낮은 곳으로. 외롭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자기 비움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자기 비움의 성탄은 가장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변두리 주변으로 내려오신 비움이 성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중심이세요. 그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변두리로 내려가신 비움이 성탄입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게 성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온 우주가 창조가 된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중심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왕이란 말이거든요. 다스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를 들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 학교를 잘 나오신 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 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음성이 아니에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중심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오셨어요. 변두리, 시골, 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로마의 세계예요. 그것도 로마의 황제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던 시대면 당연히 로마에서 태어나야 되고 황제의 궁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가장 극동이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변방인 베들레헴 촌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변방으로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이름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말로 하면 철수라는 이름처럼 흔했어요. 철수, 영수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동네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예수예요? 잘하시네.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러면 그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 무슨 동네인지 아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분이 분명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그리스도는커녕 선한 것처럼 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지역을 비하한 거죠. 이거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장 하찮은 동네, 가장 주변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신 성도들 중에서 나는 촌사람인데, 난 서울사람 아닌데, 그런 분 계시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서울분들인가 보구나.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합니다. 공생애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서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야죠. 예루살렘에서 중심에서 사역을 해야죠.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 당시 랍비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갈릴리.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심으로 갈 때 오히려 예수님은 주변으로 가장 변두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가장 변두리 사람. 낙오되고 실패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중심으로 가라고 그러죠. 세상의 중심으로 가라. 핵심으로 가라. 왜? 거기에 권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중심에 가십시오. 핵심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변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까? 네, 중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변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탄의 절기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핵심으로,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변두리로 가라, 변두리로. 주변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방에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변방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교회 중심에 있습니까? 유익입니다. 변방으로 나오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비움의 성탄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채움으로 끝납니다. 비움은 채움으로 끝나요. 그런데 무엇을 채우시느냐? 십자가를 채웁니다.
우리는 성공을 채우기 원하죠. 행복을 채우기 원합니다. 평안을 채우기 원하죠. 권력이나 힘을 채우기 원하지만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성탄의 가장 극치는 뭐냐? 십자가로 채우는 거예요. 십자가로. 오늘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으로 변두리로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십자가를 채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사실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 안에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채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 온전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채워진 거예요.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채워졌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채우려고 그래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 돈으로, 명예로,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왜 비우죠?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자기 비움의 성찬을 통해서 비워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걱정을 비우고 근심을 비우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고 명상을 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예요. 뭘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 십자가로 채우는 겁니다. 십자가로. 사실 십자가로 채우는 것은 예수님도 어려웠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자기를 채운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십자가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도 3번이나 어떻게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보세요.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성탄은 마냥 기쁜 날이 아닙니다. 마냥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들뜨고 세상에 어떠한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서 기뻐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성탄은 십자가를 채우는 날입니다. 십자가로 채우는 날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중심에서 변두리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맞이하실 거예요?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낮은 곳으로 가세요. 낮은 곳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동료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계세요. 봉사하시고 섬기면서 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변방으로 가십시오. 자꾸 중심으로 올려가지 마세요. 다칩니다. 중심에 계실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변방에 가서 주변으로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비우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채우셔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십자가로 채우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예수로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은혜가 성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올해 성탄은 비움의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비우시고 십자가로 채우셔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내려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 올라가고 중심으로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탄을 통하여 가장 낮은 말구에 가장 병방인 가버나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만 하고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채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오직 예수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장 낮고 낮은 우리에게